제사장의 위임식이 끝났습니다. 일주일간 지속되었던 위임식이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아론이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첫 임무를 수행하는 장면입니다. 모든 일을 처음 시작한다는 것 참 긴장되고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은 아주 화려한 복장을 하고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자신의 첫 임무를 수행할 것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은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똑똑히 하나하나 보여질 것이지요. 그렇게 더욱더 긴장되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론은 속건제를 제외한 4가지의 제사를 전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제물을 준비하도록 모세가 명령하였고 그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첫 임무에서 가장 먼저 드리는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자신을 위한 속죄제가 우선이었습니다. 이미 7일 동안 위임식을 진행하면서 매일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첫 임무를 수행하면서 그가 드린 첫 제사가 속죄제였다. 그를 위한 속죄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사람들에게 뿌리 박힌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 번 더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속죄제를 사람이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지극한 영광에 이르는 데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죄에 대한 면죄부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지요. 속죄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셔야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을 세우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리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 더 나아가 대제사장으로 세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 영광을 또한 사람들이 함께 경험하게 하려 함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4절과 6절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2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그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찾아와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똑똑히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길 가운데 쌓여 있음을 어떻게든 경험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정성껏 드리는 제사가 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함이고, 부족한 사람을 세워서 제사장으로 섬기게 한 이유 역시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려는 목적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렇다면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서 감당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총 3번의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7절과 10절 그리고 21절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고 있는 모습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아론에게 전달하니 아론과 제사장들이 그 명령에 하나도 빠짐없이 철저히 순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마치 꽉 짜여진 대본에 따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것을 그대로 수행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에는 기대할 수 있는 돌발 상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깜짝 이벤트가 들어갈 순서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이처럼 하나도 돌발 상황이 없는 꽉 짜여진 대본에 따라 그대로 드리는 예배, 제사의 모습에 있습니다. 기본에서 벗어난 특별 순서가 있지 않고 사람들에게 감각적인 요소를 더 추구할 만한 어떠한 것도 가미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미 공개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그 내용 하나하나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게 가장 세련돼 보일 수 있듯이 주어진 명령대로 하는 제사가 하나님 앞에 가장 훌륭합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리라. 한두 번 드리는 제사가 아닙니다. 1년 만에 끝날 제사도 아닙니다. 평생에 매일 반복해서 드릴 제사, 곧 예배인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화려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볼거리를 추구합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보다는 때로는 감각적이고 때로는 특별한 순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기대하지 못했던 전혀 색다른 것이 들어가 있으면 그 모임이나 의식이 훨씬 더 나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십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명령에서 벗어나지도 더하지도 않는 것, 그것을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배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배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예배의 주체가 사람이라면 할 때마다 새로운 요소가 가미될 수 있죠. 또한 사람들에게 좀 더 나아 보일 수 있는, 사람들에게 좀 더 매력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사람을 위한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아주 맛있는 외국 요리를 가져다가 한국 사람의 입맛에 맞추겠다고 여러 가지 양념을 섞어버리면 그 요리의 본래 맛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제사가 명령대로 하는 몸이 건조해 보이는 것이라고 사람의 구미에 맞는 무언가를 가미하는 순간 원래의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것이지요. 철저하게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아론이 제사장으로서의 임무를 잘 감당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23절입니다. 22절부터 보게 되면 아론이 백성을 위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가 아론이 회목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여호와의 명령대로 빠짐없이 행하였더니 정말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는데 그 영광은 제단을 사르는 불꽃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백성들이 가만히 서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놀라운 위엄을 느끼게 하는 여호와의 불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또한 대제사장 아론을 기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 영광으로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은 공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사를 드리는 동안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리라는 그런 기대감 속에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드리는 그 모든 제물을 내가 받겠다, 그리고 기뻐한다라는 뜻으로 이미 타고 있었던 제단에 여호와의 불을 더하여 모든 것을 다 태워버리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와 같이 불로써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매우 중요한 직분입니다. 제사장의 이런 말씀대로 섬기는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다,
그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다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것이지요. 부족한 사람을 세우기는 하셨지만 그 부족한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고 살아가시겠다라는 뜻이 여호와의 영광입니다. 제사장을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넉넉하심이 놀랍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영광, 곧 그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넉넉함이 또한 더욱더 놀라운 일입니다.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 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감각적인 것, 특별한 것이 아니라 말씀 하나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여전히 지금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모습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또한 우리에게 온전히 경험된 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라. 제단 위에 임하였던 여호와의 불꽃이 이제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그 사람을 마치 여호와의 영광 속으로 들어가게 하듯 그렇게 보이는 불꽃이 나타났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꽃을 경험한 각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그들로 하여금 두렵고 떨림 속에 내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나타내게 만드는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방식은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것, 말씀 하나하나에 빠짐없이 순종하는 것, 그것을 통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배드리는 사람이 영광 속에 하나님을 뵙기를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또한 기뻐하십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신 그 은총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각 사람 위에 혀의 불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임하는 것처럼 오늘 그 여호와의 영광의 불꽃을 경험함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철저히 순종하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과연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룩한 두려움을 느끼게 만드시는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